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직원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40개의 꼭지를 40개의 우리 사역의 현황과 과제들을 나누며 30번째까지, 어제는 30번째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자세와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과 또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그리고 삶의 자세들, 경건의 훈련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7대 비전과 사성을 이루어가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사명대로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 그리고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안에 보면 부자와 관리, 옛날 성경에는 부자와 관원 이렇게 됐어요. 부자와 관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복음서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여기는 그냥 부자와 관원, 관리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을 것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부자인데,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관원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출세를 했다 보는 거죠. 첫째는 관원, 명예의 축복을 했고 출세를 했고, 또 하나는 부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소유적인 면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영적 갈증이 있는 것이고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것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겁니다. 청년이 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특한 거죠. 여러분 연세가 많아져서 사람이 마지막 순명의 길에 끝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이 그냥 만약 돈이 좋고 청년이 만약 명예가 좋아질 그 나이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특하기 거지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까지였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 것까지는 청년이 젊은 사람답지 아니하게 영원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믿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특하지만,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좋지 아니하는 한 사람의 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묻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1에서 4계명, 그러니까 제1계명서라고 그러죠. 1에서 4계명을 두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계명서라고 하는 5에서 10계명이에요. 이 5에서 10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계명에 대해서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참 기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도 제2계명서를 10계명을 둘러 나누면 1에서 4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 이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두 번째 계명서를 다 지켰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제1계명서도 지켰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 정도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이 청년이 출세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이쁘게 얘기지만,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정말 기특하고 귀하지만,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멈춰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올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지,
이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고 뜻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분별의 영인도 되지만 분별의 뭐라고요? 그렇죠.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분별의 지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별의 여러분 지각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컬컬하고 답답한 이 마음에 유쾌함이 없는 이 문제를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지각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해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선 거예요. 영생을 고민했다면 이 영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용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 매번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별의 지각이 없어서 여러분 판단이 안 써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가 의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의의 고집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워크숍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고집이 거짓보다 무서워요. 신념이 나는 이거 한다. 신념이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잘못된 줄 알고 회개는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신념은 지가 맞는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 모양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트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의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의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지만 이걸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것 같으면 너는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니고 했을 때에 그때 당황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참으로 귀하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전국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까지였어요. 순종의 용기가 없었어요.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이 부분에는 영생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생각하면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고민은 했지만 끝내는 영생을 택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백성들이 뭔 재미로 살아가죠?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쾌락의 재미, 광야의 백성들은 소유의 재미, 가나안 백성들은 동행의 재미,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100년도 못 붙잡고 있을 소유와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 실질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넘어 우리에게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전도 폭발해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거짓 믿음,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이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 가면 잘 된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또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 가정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축사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마치 그림자만 보는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교부의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본체는 두고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아.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면 본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없어진다면 하나님 없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여러분 본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교부가 한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구분하면서도 그건 이 땅의 거지 영원한 거 아니지 하면서도 내가 선택을 퍽 집을 때는 뭘 집어요? 이 땅의 것을 집는다고. 하나님 미안해요. 늘 하나님이 2번이 돼요. 이 얘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야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면은 여러분 큰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이 청년이 걱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걱정하면서 왔다가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사람, 이게 내가 붙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돌아왔다가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인간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영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일락과 이 땅의 인생적인 것을 붙잡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왔다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 근심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재물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이걸 주일날 설교를 들려 하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신년 성장 예배에 충분히 말씀을 저는 대략 드렸다고 생각해요. 또 그 말씀을 더 드리면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불편할까 봐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물관에 대해서만 누가복음 성경이 다 그 새벽에 끝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물관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새벽에 날지 모르지만 주일날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주일날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도 여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요한이 관찰하더라도 기록하지 아니하는 재물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너는 만몬의 영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며 살래? 돈 생각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면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뜻, 이 뜻이 분별했다면 분별의 지각을 넘어서 이제는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갈래?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여인들의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몇 명은 실명이 나와요. 요한나, 수산나, 여러분 이 사람은 실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시간을 내서만 섬기고 몸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 하나는 헌금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헌금하는 거 빼놓고는 난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시간은 들여.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해. 헌신은 돼. 근데 헌금은 안 해. 근데 여기 보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요,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인들, 그들은 자신의 소유로 주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크게 짓고 그리고 편안해. 됐어. 나 이제 염려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배를 두드리며 난 너무 좋아. 열애 동안 쓸 물건이 너무 많아.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밤 너 생명 그냥 가져올 텐데 그러면 이거 됐다고 생각한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해요. 굉장한,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미래를, 보험을, 모든 걸 자녀들까지라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거짓없는 사람. 밥값 내고 술값 내는 데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내겠다고 지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게 거짓없는 사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가 없어요. 여러분 1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봐봤던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주인의 덫을 갖고 지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주인이 알았어요.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이제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청지기 그만둬. 창고 열쇠 며칠 날까지 반납해. 그러니 이게 큰일 났어요.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남 밑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건강도 안 돼. 그래서 얼른 잔머리를 또 써요. 그래서 밀백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지가 불러서 이게 50이라고 여러분 계약서, 채무증서를 다시 고쳤어요. 기름도 마찬가지. 이게 두 번째 악을 행하거든요. 본래 일을 하다가 지금 또 일을 지 맘대로 하는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됐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한다. 뭔 얘기예요? 지금 주인의 걸 갖고 지 맘대로 막 쓴다고 하는 게 지혜롭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딱 하나 칭찬받을 일. 돈이 너 수중에 있을 때 내가 며칠 날까지 열쇠 반납해 그랬거든요. 그 반납할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쓰는 요 지혜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남의 돈 갖고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우리의 돈은 영원히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돈을 갖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사야 돼요. 미래를 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 가지고 있는 너 가지고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너는 청지기야. 그러면 너 이제 이것을 세임할 때가 있어. 얼마 없어. 근데 그때까지라도 이걸 열심히 너 이걸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누가 보면 나와요. 여러분 16장에는 이 일이 또 하나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16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부자, 맨날 회식해, 맨날 잔치를 거는 부자와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얻어먹는 거지, 이름까지 나와. 나사로라고 그래.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나사로가 아니죠.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그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거지는 주워 먹고 얻어 먹지만 그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소유는 없지만 영생이 있어요. 부자는 소유는 있는데 영생은 없어요. 둘 다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잘 못 먹으니까 먼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 천국에 갔어요. 나중에 뒤에 따라서 부자도 천국, 내가 유추만년 살 줄 알았는데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여러분 자기 문 앞에 그걸 얻어먹던, 얻어먹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어요. 그 지옥의 끓는 불에서 사우나탕에서 30분도 못 있는데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게 갈증하게 절규하며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곳, 이 지옥에 던져져 있는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쳐다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문전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 집에서 문전에 있던 저 나사로의 찬물 한 그릇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이 목 타는 이 목에다가 떨어 주세요. 안 된다. 그럼 나사로를 좀 보냈어요.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영혼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무한을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나사로를 보내서 하니까 아니야. 죽은 자가 가면 우리 형제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 믿을 겁니다. 아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안 들을 놈은 안 듣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도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 이 거지와 나사로에게 같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이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이 나사로와 부자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너무 누가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그것만 붙잡게 하고, 심지어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갖는 이 물질의 재물의 만몬의 영을 붙잡는 일에 하나님을 동업자로 끌어들여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줘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물질의 우상 만몬의 영, 여러분 이 만몬의 영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동업자로까지 만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것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리고, 쓰시겠다 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이렇게 나오신 이 건강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요만한 아름다움의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은 못 사요. 돈으로 침대는 사도 단잠을 주무시고 일어난 단잠을 못 사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한 달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마지막 후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가치를 두고 돈이 그보다 더 크대, 말은 하나님 우선하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분별의 지각이 왔고 순종의 시간이 왔을 때는 순종의 용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보세요. 담임 목사를 보고 계세요. 이 강단의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새벽부터 보고 계세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의 눈이,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떤 연구로도 여러분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반찬이 우선 뭔가 있어야 먹음직스러워야 입에 침이 돌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 누가 넣어주는 대로 더듬더듬해서 어떻게 맨손으로, 젓가락질을 아예 못하니까 남이 없으면 맨손으로 반찬을 손으로 입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숨을 쉰다, 보신다, 들린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억만금을 줄 테니까 네 소경 될래, 부자 될래, 묻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걸어서 성전에 나올래, 누워서 병원에 돈 끌어안고 누워서 병원에 있을래, 묻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순종할 때는 다른 걸 선택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미워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있지 않는데 그 얼마 있지 않는 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도, 이것도 보면 우리는 아는 것과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뭘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널 사랑해.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마.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함께 움직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딸 오늘까지 사회지 고생했어요. 멀리서 와서 지금 직접 하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묻기조차도 민망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는 확실한 생각과 대답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삶 앞에서는 나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보실까요? 손을 듭시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고 깨닫고 아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알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있지만 결정적인 행동에는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철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릅니다. 생각하고 결심한 나와 행동하는 내가 다르고 말하는 내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결정적 자리에서는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택하고 자존심을 택하고 인기를 택하고 끝내는 하나님, 내 스스로의 생각을 택하는 이 어리석은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로 영생을 붙잡는 자가 될지언정, 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하나님이여 100년도 소유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는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이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고 알고 믿는 나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내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사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는 보이게 하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이복을 주시옵소서. 내 계신 아버지 하나님,